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로 14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성탄을 통해서 왜 우리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오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들도 만드시고 그런 분이 우리와는 전혀 이제 모든 것이 다 다르신 분이신데 그분은 신이시고 우리는 인간일 뿐이 피조물 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랬을까? 이런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이죠.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것이 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이 누구시냐,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시냐, 그럼 여러분들은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안 믿으면 사실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도 예수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입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순신 장군은 어쩔까요? 또 뭐 세종대왕은 어쩔까요? 요즘에 드라마에 나오는 강감찬 장군은 어쩔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하튼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니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이단이지만은 신라 시대 때 이미 기독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온 거예요. 이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근데 할 말이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할 말이 사실 없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뭐 목사님들이 뭐 어찌네 저찌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 뭐냐면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더 훨씬 더 착하게 살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착하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충성하고 또 나라의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건희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라에다 돈을 많이 바쳤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친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바친 그분이
나라에다 돈을 엄청나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세금을 많이 바침으로 말 우리가 혜택을 받게 되고 나라가 운영이 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러지만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분이 교회 생활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살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온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따져보면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우리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점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점 하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터닝 포인트라는 말을 가끔 쓰시죠. 이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바로 이 로키 산맥에서 동쪽으로 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진 빗방울이 한 마리 뚝 떨어졌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하냐 왼쪽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하냐 서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태평양으로 하냐 대서양으로 하냐 나눠져 버리거든요. 엄청난 거리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시작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모두가 다 이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9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0년을 사는 사람 0년 뱃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리는 것이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약 한 30년 이상 목회를 이렇게 했거든요. 목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도사 때는 목회라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에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지 않고 전담 전도사로 있었어요. 저는 교회 개척을 시작해서 쭉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기도 전에 나 같은 사람도 별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마 신학교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다녔는데 개척을 해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벌써 뭐 한 30년 훨씬 넘었어요. 30년이 좀 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살 되기 전에 했으니까 30년이 넘었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탄절을 몇 번을 받았냐 그러니까 30번을 넘게 받았으니까 아마 모르면 모르되 성탄절에 설교한 것만 해도 하루 이 성탄절 때 두 편을 했나 한다라 새벽 예배하고 또 주일날 예전에는 주일날 오전에 또 오후에 이렇게 하고 그랬으니까 세 편을 준비를 해야만이 이제 그 성탄절을 1년이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엄청나게 많은 그 설교를 했었지만은 그것이 거의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고 저 말씀이 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될 줄 압니다. 이제껏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이유를 무엇인지를 또 어떻게 다른 표현에 사용해내에 따라서 그래서 다른 것일 뿐이지 모두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고 또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한다고 다 영접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입으로야 누구든지 무슨 말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되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주셨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어찌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만큼 몇 프로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생각해보면 까마득한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감히 얘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영접은 했을지라도 부끄러운 영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으로 신기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도 절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죽으려고 하는 사람도 거기다 대놓고 기도를 하는데 귓구멍을 꽉 막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걷어보니 귀를 꽉 막아놨어요. 솜으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귓구멍을 안 막아놔주셨죠? 안 막아놓으셨으니까 다행입니다. 다 들리시죠? 그러니 다행이시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자는 그 권세를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 권세를 가진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강석이가 이승만 대통령의 자녀로 아들로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 이 이강석이가 대통령의 아들의 자격을 가지고 전국을 후배 다녔습니다. 그 권세, 엄청난 권세였어요. 이강석이가 온다 하니까 예배당 분위기가 달라져 버린 겁니다. 예배당 분위기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은 옵니까 강주 중앙교회에 이강석 씨가 온다 그러니까 그 집사인가 장로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온다니까 쫙 치워놓고 거기 이강석 자리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호 목사가 얼마나 야문 사람인지 키는 저보다 더 작은가 어쩐가 잘 모르겠어요. 늙어서 아마 저보다 더 작은지는 모르겠는데 얼마나 땅땅하고 그래가지고 딱 올라오시고 보니까 다 치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치워라고. 여기는 예배당에 오면은 하나님 앞에는 다 하나여야 되고 평등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정리를 다시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수학을 하고 그랬었지만은 그렇게 땅땅하고 말씀도 참 잘 전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은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니까 어쩌면 이강석이보다도 훨씬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녀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을 바르게 영접한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바르게 영접한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그분을 영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분을 바로 이렇게 맞이해서 참으로 대접하고 잘 대접하고 있는지는 한번 따져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있는가? 사람을 이렇게 영접하면은 어째요? 대접을 하죠. 그러죠? 내일 모레 뭐 하선 중북교회 우리 모교에서 오신다고 그래요.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목사님하고 부부끼리 이렇게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접을 해야 되겠어요. 대접을 해야 되는데 또 홍어가 그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어 대접을 해보려고 지금 어디를 찾아봐라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대접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누구 대접을 잘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접을 잘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 대접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뭐 써다 들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접하는가는 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말씀을 잘 들으시면 그게 바로 잘 대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그 이상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들썩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관청에도 보면은 그러잖아요. 관청에도 보면은 들썩들썩합니다. 그냥 뭐 이 추리가 뭐 관청에 모르겠어요. 얼마짜리나 해놨는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멋있게 해놨어요. 와 대단하구나. 아마 저 도청에 가면은 뭐 저는 안 가봤지만은 가보신 분들이 있을랑 모르겠어요. 쫙 올려놨을 것입니다. 못으로 종탑 비슷하게 올려놔가지고 여기다 십자가 달아놓고 이렇게 아마 그 추리를 해놨을 거예요. 아마 어쩌면은요 일로도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일로도 이렇게 기찻길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쭉 해놨어요. 그 누가 했겠어요? 그건 읍사무소에서 했지 않겠어요? 네. 누가 일부러 이렇게 이 일반 시민이, 일반 은민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그것이 과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가? 한번 하고 말아버린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받을 것인가? 한번 의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이 추리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좋아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좋아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보기 좋아라고 보기 좋아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 이거 봐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해놨겠어요? 우리 보기에 좋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그러시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냐고, 나 좋아라고, 사람 좋아라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이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만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을 고쳐서 주님 앞에 그 찬송한 마음을 아뢰고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으로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나라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마을 구유에서 아기로 처음 나셨고 애굽으로 피란을 가셨습니다. 그때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져왔죠. 뭐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그것을 아마 애굽으로 피난을 갈 때 아마 부비로 쓰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 성경에 부비로 썼다는 것은 없지만은 그것을 썼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이렇게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다가 거기서 근 30년 동안을 이제 목수로, 직업이 목수예요. 직업이 목수인데 그 목수로 살다가 30살 정도 될 쯤 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어쨌어요? 부활하신 후에 어쩌습니까? 그냥 있다가 말아버린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승천하신 뒤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긍휼로 내려다보시고 계시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시고 중보자로서의 삶을 저 하늘나라에서 살게 있다가 때가 되면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시대가 요즘에 보니까 곧 오시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그렇게 우리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이 지구가 점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죠. 뜨거워지고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내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은 이 지구가 2도만 올라가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1.3도까지 올랐다고 그러는데 1.5도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살 수가 없이 막 우리 온도들이 지상 온도들이 50도가 넘어버리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뜨거워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간에 조짐이 보이기도 합니다. 조짐이 보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신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재림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재림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주님이 바로 재림의 주로 오시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께서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제 완전한 사람으로 생활하셨지만 그냥 사람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 분으로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만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격을 갖춘 중보자로서, 분보자로서요. 그 후 직무를 다 행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당신의 거룩한 임무를 계속해서 시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맷대로만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뒤에다 끝에다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해가지고 자기 욕심 다 부리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내 때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다 올라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맞게끔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무이한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제사장의 일이다 이거예요. 제사장의 일이고 또 선지자의 일이고 왕으로서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제사장이 되고 무엇이 돼요?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를 잘 감당을 해야 돼요. 왕으로서 세상을 잘 아름답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되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럼 초상 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저는 동네에서 초상이 났다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라면 또 괜찮은데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고 다른 교회 성도도 아닌데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에 가겠구나 하는 마음이 와요. 짠해져요. 짠해져.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누가 됐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과 동시에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직무를 감당하고 세상을 잘 다스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땅이나 모든 것들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냥 거기다 냅단에 그냥 안 좋은 것들 부어가지고 이제 나 편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지혜롭게 냅다 안 좋은 것들 막 부숴 넘기잖아요. 저 도대교회 가면은 양부섭 장로님이라는 분이 제가 논 이렇게 갈 때 뭐 넓게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은 전혀 농약 안 씁니다. 전혀 농약 안 쓰고 무공해로 농사를 지어요. 아무것도 안 칩니다. 그런데도 잘 탭니다. 네, 그래도 잘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뭐 여러분들한테는 책무가 없지만은 여하튼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로서 임무를 착실히 행하게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구약에 보면은 쭉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가 말씀하고 제사장이 말씀하고 왕들이 또 얘기하고 또 왕들이 잘못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준비를 예수님께서 오실 준비로서 착실하게 행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잘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거룩한 일을 착실하게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확실하게 자꾸 곁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이 오면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면 그것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고 수십 번 넘게 배반하고 잘못과 죄 가운데 빠져갔던 것이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고 만방을 다스리실 거룩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록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을지라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계속해서 부어주거든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신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부어주시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미리 가르쳐 주신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마음 가운데서 그분이 오실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이것을 믿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주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하나 하시고 이제